오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우둔한 질문일 수 있는데, 기독교가 종교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종교다, 아니다? 물론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분류하는 그런 분류에 의하면 분명한 종교가 맞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신도수가 제일 많은 가장 큰 종교죠. 통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인이 24억 7,900만 명, 이슬람교가 17억 8,400만 명, 힌두교가 10억 3,100만 명, 4등은 무교입니다. 무교가 8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5억 2,700만 명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또 이런 다른 종교들이 많습니다. 불교가 이 통계를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에 가면 불교의 영향을 받은 전통신앙,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교 쪽에서는 그것도 불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5억 명이 조금 더 넘습니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그분들도 합쳐서 우리는 10억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로 분류되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그때에 지속적으로 종교인들과 대립하고 갈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로 분류되어지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제법 긴 내용인데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종교의 대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이 주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사람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대에서 올라갈 곳에 지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다면 이웃의 것이 나를 것을 하여 되었으니 거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예수께서 우리가 사이로 지나가시되 그의 제자들이 그를 경사하였다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부르셔서 사람에게 하는 일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예수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시니 한쪽으로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마음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직하사 무관심으로 그들을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리라 하시니 내리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이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2장 1절부터 계속되는 다섯 가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찾아가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레위가 그것에 감동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동료 레위들과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금식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의로운 행위로 여겼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밀싹을 비벼 먹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간혹 이런 기억 있으시죠? 밀이 익어서 아주 추수할 때는 아닌데 그래도 누렇게 익은 밀을 비벼서 계속 씹으면 이 껌처럼 이게 씹을 만하고 고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손 마르다라는 표현이 손이 이렇게 접쳐져서 펴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현마위, 우리 중풍이나 쇼크 받으면 편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속적으로 사사건건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면 2장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들이. 16절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24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3장 2절에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3장 6절에는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이 이 사역하던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의 말씀을 만들기도 하고 암기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선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따르는 종교적인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다 모의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일까 의논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어리석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군중대모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그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수히 많은 규칙, 율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큰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뭡니까? 10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10계명을 토대로 6,000개의 지켜야 될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을 6,000개면 몇 배입니까? 예, 수학이 산수가 잘 안 되죠. 하여튼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들. 어떻게 10계명을 6,000개의 율법을 만들 수 있을까? 하여튼 엄청 대단합니다. 이 6,000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613개의 조항을 특별히 뽑아내었습니다. 잘은 모르는데 사람을 해보하면 큰 뼈가 248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뼈에 맞는 248개의 반드시 하라라는 명령 248개. 그리고 365일 매일 기억해야 되는 하지 마라라는 계명 365개. 합쳐서 613개의 율법은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율법에 의하면 세리나 창기 같은 레위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밥을 먹으면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인 줄 알면서도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노동입니까? 그냥 이 밀 이삭 비벼 먹었는데 이것도 탈곡했다. 말은 맞는 말이죠. 탈곡을 했으니까. 이 탈곡했으니까 이랬다. 이렇게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하나하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그런 모든 것까지도 자신들의 규칙, 자신들이 만드는 율법, 자신들이 만드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좀 극단적으로 행동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의 특징.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외에 이슬람, 힌두교, 무종교, 불교, 중국의 전통신앙, 유대교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고 따르느냐, 이 종교가 분포한 지역 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이 예배하는 방식, 기독교가 예배하는 방식,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이 각양 다 다르죠. 이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종교는 너무 다양하지만 종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그 종교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과는 동일합니다. 만약 신이 계시다면 착하게 살아야 그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에게 잘해야만 비로소 그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 목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은 각양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살생으로 대표되어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유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원관이 뭡니까?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는 뭡니까? 이슬람교는 그들의 신을 감동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슬람, 무슬림을 위해 순교하는 것, 지하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최고의 선한 행위로 여깁니다. 종교는 각양 다르지만 이 종교의 구원과는 동일하고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양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예전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예전을 정확하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감동하고 그렇게 감동받은 신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베풀어준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관에 있어서 당시의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종교관과 너무나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관은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세상의 종교와 어떤 구별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교나 종교 제도가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선한 일을 행하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어서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들고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동정하셨습니다. 아무런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세리 레위를 바라볼 때마다 고개를 젓고 침을 뱉으며 저주하고 정죄했습니다. 반역자, 거머리 같은 놈 이러면서 그냥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찾아가시고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만들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한센병. 치료의 길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센병 환자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병에 걸리면 가족에서 떠나야 되고 마을에서 떠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말 그대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한센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 그의 몸을 만지시고 조건 없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 싸서 비비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제자들이 법을 지켰어야 안 했으니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도 옛날에 이와 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욕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죠. 5절 말씀해 보니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게 글은 이렇게 적었지만 그대로 묘사를 한다면 이 조신 분들은 못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가난을 보시고 그들이 지금 배고파하는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용납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죄 용서의 그런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헬라어로는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이든 한 공동체가 들으면 그들의 인생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복된 소식.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종교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래서 자격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나 신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듣고 알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지고 가는 고달픈 인생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짊어지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갈 터이니 너희들은 안식하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참 쉼없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나의 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쉬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서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삶의 문화가 양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선한 목자 옆에만 있으면 먹을 것 해결되죠. 마실 물 해결되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죠. 해로운 해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곁에만 있으면 양들은 쉴만한 초장으로 푸른 물가로 안식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실수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제사장 앞에 끌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 사람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최규태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규태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켜 주시고 이 짐승의 제물을 받으시고 규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이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대속물은 이걸 말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종교의 가르침이 아닌 복음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선한 일, 의로운 행실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통해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서히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 바울 사도가 이런 우려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는 너희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그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인들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섬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 같은 마음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이웃들, 기독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거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좀 상처가 되어서 나 교회 안 가야지 결심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실망 주고 또는 우리에게 낙심도 주고 때로는 내보다도 더 못한 교회 다니는 저 사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편리하다.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는 희한한 종교를 가르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나를 대신하여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그 생활이 좀 다릅니다. 그 삶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근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며 나와 비슷한 실수하고 범죄하는 연약한 이웃들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